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나는 찬양하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이제 주 이름 나타나리라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이신 주 이름 나타나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을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제가 한 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형제 자매님은 다 양 같아서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그릇 향하여 잘못 향하여 깎기 되기로
마음대로 갖거늘 나의 마음대로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저와 형제 자매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떠넘겨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할 테니 성경을 보고 대답해 주세요. 누구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셨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담당시키셨지요? 죄악을. 예수님에게 죄악을 어떻게 하셨지요?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담당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손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은 예수님, 왼손은 저와 형제 자매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운 양가도 같아서 나의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수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오고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지요? 담당시키셨더라. 아멘. 떠넘겨 주셨습니다. 아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육신이 죽는 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멘.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드릴 테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담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영접하오니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예수님. 네,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도 우리를 자녀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축복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주관에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담당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며 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이 한사랑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세우신 세 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 교회와 성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늘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래 교회가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며 제자를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주의 선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며 또 깨어있어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저들을 통해 교회가 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년들이 교회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을 통해 교회가 더 강성해지고 또 교회의 미래가 더욱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우리 정준하 목사님에게 특별히 정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 청년 청소년부를 잘 이끌어가며 교회 미래를 세워가는 좋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 세우신 교사와 리더와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 덕을 세우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 모임이 자유롭지 못한 이때에 더욱 깨어있어 성경과 말씀을 사모하며 때가 갈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는 주님의 말씀처럼 더욱 모이게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연약함에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를 더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사 가정의 구원과 회복이 나타나며 삶 속에 행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막아 주옵소서. 3월 9일 대선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며 바르게 이끌어가는 좋은 인물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지경을 크게 다하시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드리는 원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함이 없다면 자리에 나셔서 634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늘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또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난 청년 교제실이 일부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00만 원의 공사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자재가 좀 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350만 원에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것들이 그래도 조금 더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나머지는 또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버릴 거는 버리고 아마 정리하면 넉넉히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 교제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중요한 것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잘 마무리되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활기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고 우리 청년들의 교제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모임이 또 지난주부터 이제 모임을 하고 어제 우리 정준하 목사님은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애들하고 마음 열기를 위해서 게임을 이렇게 또 친히 게임도 해주고 하니까 역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 맞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죽어도 깨어나도 그것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제 또 학생들하고 이런 모임도 해가고 아이들하고도 좋은 교류를 또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또 학교에 지금 새로운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잘 적응하고 또 좋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을 커갈 수 있도록 그들의 꿈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사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 46일 정도에 되는 기간인데 원래는 한 40일 기간입니다만 보통 46일 정도부터 전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잘 준비하면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홍영견 행제가 지난주에 인사를 했지만 또 개인이 갑자기 뭐 또 정리가 안 되는 것이 또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있고 해서 또 치아 사랑니도 좀 뽑고 정리하는 것이 한 주간 조금 더 늦어져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인사했는데 오늘 또 왜 안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더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시고 귀한 시간에 교제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코로나 오미크론이 조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오미크론 뭐 걸렸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요즘 뭐 가족들 걸려도 뭐 요즘 직장에서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고 워낙 이게 이제 방대하게 많아져 버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초창기에 우리가 지켰던 그런 엄중하게 되어지는 것은 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치사율도 뭐 크지도 않고 하니까 조금씩 풀어가니까 혹시 가족 가운데 누가 있어도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 세척하는 거 좀 잘 하십시오. 뭐 여러분 검사 키트가 코하고 요 입안에서 다 하니까 그곳에만 깨끗하게 잘 청결하게 유지되면 크게 뭐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위생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방역 때문에 지금 청년들은 사실 식사를 조금 청년들이 모임이 있어서 집에 못 나가니까 어차피 나가서 먹지 못해서 교회에서 조금 식사를 좀 하고 있는데 3월달 선거 끝나고 또 방침이 어떻게 떨어지는 걸 보고 해서 어지간하면 늦어도 4월 초에는
정상적으로 식사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쉽고 청년들만 교회에서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해 주시고 같이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함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이 옆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는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조상들을 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먹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득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전하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선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삶을 위한 선택. 하나님 나라 삶을 위한 선택. 저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훈련이었고 오늘은 주제가 선택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로 그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택의 역사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공동체로 선택했던, 개인으로 선택했던 그 선택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 인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역사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한 인생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하나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부모를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대부분 나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내 자신이 오늘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몸속의 이 DNA도 가만히 보면 이 강한중이라는 이 DNA 속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조성해 준 그 DNA를 많은 세포들이 끊임없이 세포가 죽고 다시 재생되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유지를 이 강한중이라는 이 세포들이 유지를 해서 저를 지금 이렇게 존재케 해서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물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만약 어릴 때 암이라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내 속에 악한 암이 발생되었다면 제가 지금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몸에 있는 이 수천 개의 조의 이 세포가 강한중이라는 DNA를 계속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고 이렇게 따라줘야만이 오늘 저라는 강한중이라는 저의 모습이 이대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다 선택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선택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을 봤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선택의 중요성이 좀 피부감 있게 좀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일 후에 이미 선거는 시작이 되었지만 3일 후에 우리의 본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라의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 선거 중요한 선택이죠. 한 4천만 이상 되는 이 남한의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앞으로 5년간 이 대한민국을 끌어줄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나의 작은 투표권 하나의 그 선택이 나라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분기점에 지금 서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후손들이 2022년 그때 대통령을 선거할 때 그때 참 좋은 대통령을 뽑아주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런 작은 선택이 존중받고 왜곡됨이 없이 나라의 정책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가야 되는데 이미 조기 선거, 어제 아래 선거에도 이미 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나라가 언제 시대인데 지금 부정선거가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을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나라의 미래가 우리 후손들이 자기가 결정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이 왜곡되지 않는 나라의 룰이 잘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 된 판인지 자기들 유리하도록 대통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권의 하수인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선택을 왜곡시키려고 하는지 이것은 막아야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러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뒤돌아서면 하고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 다 자기 유리하도록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금방 들통날 걸 또다시 왜곡시키는 이런 모습들의 지도자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정말 누구를 뽑아야 나라의 룰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고 역사 속에 도저히 하나님 뜻을 그나마 이룰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멘. 혹시 아직까지도 투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나라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한 표의 선택이 선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의 내용이 뭐냐면 40년이 걸쳐서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애썼던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세는 죽게 되어지고 그 바톤이 여호수아로 넘겨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의 그런 이방인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정착하고 땅을 분배 12지파로 분배한 이후에 그들의 지도자로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속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런 강력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당부를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뒤에 이런 말을 또 남깁니다. 뭡니까?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만일이라는 단서를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실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입니다. 오늘에 비유하면 이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이제 내가 이 한사람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의 선택에 서 있는가? 여러분, 내 몸의 세포가 끊임없이 강한 중이라는 DNA 이 세포를 같이 인정해주고 세포 활동이 있으면 저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이 동사는요 미왈레테로 쓰여 있어요. 미왈레테로 이 히브리어 동사에서 미왈레테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동사 진행형 동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선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계속해서 그 선택한 것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만 여러분 붙잡고 위로를 삼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영원히 약속하셨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요.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했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지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있을 때 나는 나의 서민으로 나의 백성으로 선택하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삶, 세상의 이방인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구원은 끝날 수도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흔히 선택 교리에 대한 것을 많이 오늘날 학자들도 그것이 끊임없이 서로 논쟁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선택하는 것은 불변합니다.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아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밖으로 떠난다면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만 볼 때라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지만 아멘. 만일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편에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신이든지 주여. 여기 있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는 나와 내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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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암스에 이 성경의 여호수아가 한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나라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인가? 저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다 장로였고 두 분이 다 장로였지 않습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렇게 선거에 나오는 것만 제가 100%로 잠깐 본 기억만 남았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분을 제대로 기억하고 만나는 것은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오히려 교회에 더 해악을 끼쳤던 것은요, 믿는 장로가 되어가지고 정치를 잡았을 때 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교안 씨가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또 우리 침례교회에서 성일 침례교회라는 그 교회 전도사로 섬기기도 했지만 그분이 저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진 적은 있지만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나라 정책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뭐 집사다 뭐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 뽑았는데 그런 논리에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거짓을 할 수 있는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나라를 제대로 진짜 자기 욕심 채리지 않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건가. 아멘. 다 도둑놈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금 사회 조직이 허용이 되어지고 나라의 법률의 기틀을 바르게 세워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도록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닌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 정책 약속했던 것 제대로 지키는 대통령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아무개 후보자가 그 교회 집사를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집사로 세운 적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뻔뻔하게 집사님 뭐니 해놓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이왕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나를 섬겨간다면 더 좋을 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주변에 주문을 뿌리면서 그렇게 했던 인물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이 40년간 힘써서 애써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들의 지파별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1세대가 채 몸가자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또 치시니까 나라를 잃고 흩어지게 되어지고 세계로 곳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모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에 서는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 선택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에덴 동산에부터 이미 하나님은 선택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2장 여러분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너 자유대로 너 생각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창세기 2장 17절 내용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부정적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선택을 주셨다니까 좀 고개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느냐는 그 자유를 주기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차라리 선악을 하는 열매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이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태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 선택을 어떻게 썼습니까? 악한 사단의 게임에, 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에 선택을 해버려서 인류의 역사가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사람 교회에 다 계신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 그거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선택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영혼의 장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일단은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가능성이 더 훨씬 많은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간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또다시 한두 가지의 더 선택에 대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룻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룻의 선택, 위대한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룻의 선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믿음의 선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믿음의 선택이다. 믿음의 선택이다.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을 보면, 룻기의 그 배경 인물들을 잠깐 소개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소개되고 있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르바라는 이방 여인 자부가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쩌면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곳에서 태어나게 된 그 근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믿음의 사람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두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살아보려고 이방인 지역으로 이민 가게 된 거예요. 그 이민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는데 불행이 닥쳤습니다. 풍태병에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남편이 죽고 또 갑자기 두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덩그러니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아남았고 이제 오르바라는 자부와 룻이라는 자부가 세 사람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기억하죠. 내가 살아남으려고 이방인 지역에 이렇게 흉년을 피해서 내려왔지만 결국은 이방 지역에서 신앙 다 까먹고 힘들어지고 다시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손자도 없는 자식도 없는 두 자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 종족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너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너희들이 다시 재혼하는 것은 너희들의 선택이다. 돌아가라고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올라오려고 했는데 오르바라는 차부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그 말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따라가봐야 별 재산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자식도 없는데 자기는 자기 조국 모압 지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려고 생각했는지 그냥 시어머니의 간곡한 그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모압 자기 동족에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룻이라는 이 여인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자부 따라가려고 하는 룻에게 설득시키죠. 너희의 동서 오르바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너 왜 나를 따라가려고 해?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간곡히 거절하게 되니까 그 룻이 이렇게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6절에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뭐 여러분 성경 안 닫으시면 그거 들어주세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겁니다.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이를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주여.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게 해서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족보의 이방 여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선조 이렇게 다윗 왕의 반자를 쫓아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 왕의 정조모가 바로 이 룻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이제 그 고국의 고향에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다윗의 그 손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깃들이 마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떳떳하게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룻이 그렇게 들어갔느냐? 바로 이 룻은 오늘날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아멘. 왜? 비록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이미 믿음으로 되어지는 길을 룻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룻이라는 연약한 그 이방인 여인이 자기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 그 어려움의 선택,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 외롭게 된 그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비틀들이 된 그 시어머니의 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꼈기에 그의 위대한 선택이 그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위대한 선택,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실감은 덜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면 그 실감이 더 강력한 은혜로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얼마만한 것인지.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 인간의 인류의 선택은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위대한 선택이 되어져 가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의 선택에 대해서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성경, 에스더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그 중심 인물이 에스더라는 사람이고 그의 삼촌 되는 모르드게가 소개되고 있고 이 에스더가 살아왔던 이 환경을 보면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 여러분 영화 300용사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300용사의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가 살았던 이 시대를 반영해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이 바로 이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곳에 있던 그 수산이라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거기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고 믿음의 그 중심이 되는 모르드게가 있었고 이 에스더라는 이 유대인의 여인이 얼마나 그 용모가 아름다웠던지 아예수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어져서 왕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왕권이라는 것은 절대 왕권이기 때문에 또 왕을 모함하고 왕을 죽이고 또 구태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왕비일지라도 왕이 허락지 않는 상황에서 왕 앞에 마음대로 나아가다가는 사살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왕비가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그냥 나아갔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왕이 금호를 내밀어 가지고 왕비를 맞아주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에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모르드게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유대인들을 다 몰살해 죽이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이 자기 민족 동족들이 다 몰살될 위기를 꾸미고 있는 이 하만이라는 신하가 이런 역적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너가 나서야 된다고 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비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이 처해 있는 그런 것을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차
모르드게가 자기 그 조카 왕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제 에스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를 왕비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런 위기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너를 왕비시켜 준 것 같은데 너가 나서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너희 가문과 너가 멸종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에스더가 굉장히 무게감이 와닿았겠죠. 그래서 에스더가 답장을 보냅니다.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심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위대한 이 에스더의 고백이죠. 주여.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왕에게 이 사실을 꼭 고해서 우리 민족이 위기에서 건져내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여.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에스더의 이 장면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나라와 민족 장래를 위한 선택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선택.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선택.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에스더가 왕비였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였고 오늘날 뭐 영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대절대절명의 자기 민족이 다 몰살될 위기 속에서 잘못하면 자기도 목이 날아가고 죽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감히 왕 옆에 자기 스스로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지고 그 모략을 꾸몄던 하만의 신하는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달려서 그가 대신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살게 되어진 그 멸족에서 살게 되어진 역사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위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작은 그 선택이 모여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겁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2020년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선택 하나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밝게 만드느냐 어둡게 만드느냐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다 내가 뭐 하는 정당에 대해서 아무 때나 그냥 휩쓸려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되씹어 보시고 어떻게 선택해야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지 나라 민족 장래를 생각하면서 귀중한 한 표의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방문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방문한 그 마르다는 이제 손님을 맞이해 줘야 되니까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한다고 분주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팔 앞에 콕 앉아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불만이 이만큼 입이 불쭉 나온 거예요. 예수님, 저 동생 좀 저 일 좀 도와줄 이 바쁜 저를 좀 도울 수 있도록 좀 내보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선택이라도 제대로 좋은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미 좋은 선택을 했으니까 아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의 선택과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리아의 선택은 더 뛰어난 것이고 마르다의 선택은 좀 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말씀 듣고 천천히 준비해도 될 걸. 마르다는 굳이 먹는 걸 준비해야 된다고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귀에 담으면서 깊이 받아들이는 그 마리아의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그것은 빼앗기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먹고 사는 삶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아멘. 주님의 진리 말씀을 가슴에 먼저 선택하려고 받아들이고 그 선택한 것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가려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마저도 나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잘못 선택하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앞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적인 원리와 태초에 아담에게 준 그 원리와 같은 민주주의예요. 잘못하면 방종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개인의 선택을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표 선택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너가 선택했으니 내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 주님의 당부 말씀과 함께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한 것처럼 여러분의 선택도 존중받는 또 그 한 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소중한 의미 있는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역사의 한 분기점 속에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대통령이 제대로 이 나라를 정말 생각 제대로 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온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또 나라의 전체 미래의 장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후보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결탄고 인류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볼 때 2020년에 그때의 선택이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바른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해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1부 예배 때는요 찬송가를 134장을 불렀는데 2부 오늘 11시 예배에는 582장을 같이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역사의 어둠 짙은 설때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에 새롭다. 이미 산성에 걸려 역사의 생명 건너와간다. 도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치솟을 때 가지 응아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시 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붉은색 줄기 엉서서 꽃이는 땅에 흘러졌을 때 기억지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나라 계획이 꺼지지 않네. 인류의 예불 되어 다가오라.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620장 1절 부르고 주도록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넘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찾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 약속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선택과 나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선택하는 이 선택, 여러 가지 선택길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결단하며 헌신하며 다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